오늘은 나라의 평안을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광복 81주년 기념일입니다. 1945년 8월 15일에 우리 민족은 일제의 식민 통치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았고 잃었던 주권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8월 15일이 되면은 그날을 기념하면서 또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물론 쉬어서 좋은 게 더 클지도 모르겠습니다. 내일 토요일이어서 조금 아쉽지만 대체 휴일이 월요일이죠. 월요일이 학생들은 뭐 상관이 없을 거고, 직장인들은 이제 월요일날 쉬니까 좋을 거고, 교육자들은 아무 상관이 없고 그런 시간입니다. 광복절을 맞이해서 보통 교회에서 주일에 국가를 위한 그런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눴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리즈가 정해져 있어서 오늘 금요기도회 때 영성 시리즈를 잠깐 내려놓고 국가에 대한, 나라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속한 나라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랑하는 게 맞는지,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나라가 잘한다고 말하는 게 나라를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정치권이 집권하도록 내가 힘쓰고 후원하는 게 나라를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정권이든 국가에 무조건 복종하고 따르는 게 나라를 사랑하는 겁니까? 제가 여기서 답은 안 드릴 겁니다. 그냥 질문만 던지고 나라 사랑한다는 게 뭔지 스스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국가를 사랑해야 합니까?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까? 사랑해야죠. 이 나라가 있어서 우리 가정도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혜택을 받고 또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우기 위해 헌신한 분들을 기억해야 하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국민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더 쉬운 문제인데 왜 한 번 틀리니까 두 번째 대답하기가 어려우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자, 그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까?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이 의식이 초대교회 그리고 성경 속에 있었던 신약 시대는 너무너무 강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늘에 속했다. 내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을 때 나의 정체성은 거류민 그리고 나그네라는 정체성으로 자기를 얘기했습니다. 내가 어떤 국가에 속해 있든지, 어떤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든지, 내가 유대인이든 아니면 로마인이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이 땅의 거류민으로 살고 있는 거고, 내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내 나라라는 의식을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와 닿았을 거예요. 그러면 주권을 상실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내 나라다라는 생각을 더 쉽게 표현할 수 있었겠지만, 우리는 대한민국을 살아가면서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잖아요. 우리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나의 진짜 나라고, 나는 잠시 이 땅에 머물고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인가,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해보면 그때만큼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이 땅에 거류민으로 살아간다는 의식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지금 나그네고 난 돌아갈 본향이 있고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런 생각들이 있으십니까? 진짜 있으십니까? 저는 저희 부모님이랑 조금 생각은 다른데, 저희 부모님은 말하지 말까요? 하여튼 정말 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 의식으로 이 땅을 살아오셔서 지금도 어떻게 지금 살아가실지 제가 염려가 될 정도로 그렇게 그냥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며 사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살기 편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주권을 가지고 있고 그 주권 아래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 가진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다라는 의식보다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고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 땅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수록, 이 땅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드는 그런 세대일수록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의식을 분명히 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하늘의 시민권자들에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속한 이 나라들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그냥 외면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래요. 이 성읍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바벨론 국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바벨론 국가에 평안을 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그들이 속해 있는 국가는 바벨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사실 주권을 상실한 이스라엘에게 너희를 노예로 포로로 잡고 있는 너희의 지금 국가, 이 바벨론을 사랑하라, 이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라, 이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땅의 나라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와 이 땅에 두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벨론의 노예로 있으면서,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들은 고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을 보았거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재산과 삶의 터전을 빼앗겼고 억지로 고향을 떠나고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습니다. 자신들이 원치 않는 나라에서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들만 주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곧 돌아갈 거다. 너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 바로 예레미야 29장 앞에 28장 보면 하나냐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 하나냐 선지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는 2년 있다가 돌아간다. 2년 있으면 바벨론의 멍에가 꺾일 거다. 너희는 자유를 얻게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듣고 싶었던 말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을 증오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돌아갈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겠죠. 만약에 지금도 어느 나라에 우리가 억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도 해방을 기다리고 자유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이스라엘이 당연히 그들을 억압하고 있고 그들을 붙잡아서 노예 삼고 있는 바벨론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극에 달했을 거고, 하루라도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냐 선지자는 자기 맘대로 말한 거죠. 백성들이 원하는 말, 백성들에게 듣기 좋은 말 해주면 인기가 올라가죠. 쫙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그 바벨론에서 너희는 집을 지으래요. 거기서 살라,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그러니까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그것을 삼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그곳에서 아내를 맞이해서 자녀를 낳고, 또 너희 아들의 아내를 맞고 너희 딸의 남편을 맞아 자녀를 낳게 하고,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번성하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말씀이죠. 그냥 바벨론에서 살아라,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는 아직 얘기하지 않고 그냥 바벨론에서 살아라. 여기가 이제 너희가 살아갈 곳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이 싫다고 인생을 정지시키지 말래요. 바벨론이 싫다고 미워하지 말래요. 그냥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상의 삶을 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왜 그렇습니까? 이 5절과 6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건데 그 앞에 4절에 보면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여러분, 지금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을 둔 분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누구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이 너희를 끌고 갔다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게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이 바벨론의 폭력, 침략을 정당화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 세상이 아무리 혼란하고 너희가 이해되지 않는 일이 벌어져도 그 모든 역사의 배후에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내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고백하고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행하며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은 비록 포로로 잡혀가 노예로 살았어야 하는 곳이었지만 가족이 함께 살아내야 될 그들의 국가였습니다. 노예라고 할지라도 지금 그들의 국가는 바벨론이에요. 자기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바벨론에서 살아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국가를 선택하셨습니까? 저는 아주 가끔 얼굴이 하얘으면 좋겠다, 그리고 머리카락이 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까매요. 까맣고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까만 편입니다. 더 까만 편이에요. 그리고 잘 탑니다. 잘 타가지고 겨울에도 볕에 잠깐 서 있으면 금방 타버려요. 겨울에 운동해도 금방 타고 얼굴이 금방 까매져요. 그러니까 제가 혹시 얼굴이 까매서 오면은 뭐 어디서 많이 놀고 온 거 아니야? 아니요. 그냥 밖에서 햇빛에서 좀 걸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까매요. 저는 백인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하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런 거 해봐도 되죠? 그 나쁜 거 아니죠?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이 2026년, 우리 좀 더 일찍 태어났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선택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1990년도에 태어나게 해주시되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를 한 적 있으십니까? 그런 거 원해서 주님께서 보내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태어날 시기나 시대, 나라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누가 그걸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2026년에 대한민국 서울, 그것도 신반포 지역에 다니는 교회를 다니면서 신반포 지역에 있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기에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은 단순합니다. 왜 이 시대에 태어났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에 두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나라에서 이제 나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찾아서 살아가려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이 국가가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들어야만 나라를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이 나라의 정치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 마음에 드십니까? 제 마음은 얘기 안 할 겁니다. 여러분은 마음에 드십니까? 그럼 경제적인 상황이나 국가에서 경제와 관련해서 내밀어 이렇게 하나하나 만드는 정책들을 보면 답답할 때가 많을 겁니다. 저도 경제와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도 뉴스를 보면서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은 아이고 어떡하냐 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성도의 상황이니까, 성도님들의 가정의 상황이고, 예전에는 좀 지역마다 가난한 사람이 사는 지역, 또 어떤 특정한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 또 이 지역만의 또 독특한 특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의 정책들을 보면은 그런 거 보면서 괜히 막 답답해요. 야, 이거 어떡하냐. 또 어느 가정에는 기도가 깊어지겠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사회의 가치관을 보면 또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 세대가 살아갈 미래가 염려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백성은 왜 내가 이런 나라를 살아야 돼? 그냥 요즘 가끔 이제 나오듯이 이 나라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하면서 다른 나라로 눈을 돌리고 우리가 이민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이런 나라에 우리를 살게 하신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거 구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은 정상적인 이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포로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집을 지어라, 밭을 일궈라, 가정을 세워라, 다음 세대를 길러라. 내가 너희를 그곳에 보냈다. 그곳에서 너희는 최선을 다해서 너희의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국가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자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허락하셨다면 이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 분별하되 최선을 다해 나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 명의 국민으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서 동시에 신앙 안에서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 나라의 샬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샬롬을 구해야 돼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여러분, 그들의 나라를 망하게 하고 삶의 터전을 빼앗았고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한 국가입니다. 근데 그런 국가의 평안을 구하라는 거예요. 요나가 왜 아수르로 가가지고 니느웨에다가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려고 했습니까? 요나는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킬 것도 아니,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통해서 이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거를 압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나라를 멸망시킬 아수르에 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 이 요나가 그걸 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죠. 그러니까 도망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너무너무 싫은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예 망하게 한 나라입니다. 바벨론, 남유다를 망하게 한 국가예요. 근데 그 국가를 위해서 평안을 구하래요. 여러분, 여기서 평안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3번이나 반복돼요. 그 성읍의 샬롬 구하고 그 성읍의 샬롬하면 너희도 샬롬할 것이다. 강조죠. 3번이나 계속 샬롬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께서 허락하신 살게 하신 국가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너무 분명한 겁니다. 샬롬을 구하는 거예요. 이 나라의 샬롬을 위해서 기도하고 샬롬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샬롬의 가장 중심에는 관계의 평안이 놓여 있습니다. 안전하고 안정되고 관계의 평안. 그리고 관계의 평안은요, 평등이 아닙니다.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모든 것들이 질서 있게 돌아가는 게 진짜 평안입니다. 그 안에서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람과 관계를 맺고 질서 속에서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존중해야 될 자는 마땅히 존경하고, 또 우리가 사랑해야 될 자는 마땅히 사랑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평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포로들에게 놀라운 명령하신 거예요. 너 나라를 망하게 하고 너 가족을 해하고 너의 재산을 강탈한 국가에 샬롬을 구하고 그 샬롬이 이루어지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시대를 살진 않았지만 여러분, 일본이 우리를 정복하고 있을 때 일본의 평안을 구하라 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어려운 일 아닙니까? 벌써 오래되긴 했어요. 근데 한 20년 된 것 같아요. 2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30대 초반 정도였어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뉴스에서 일본에 대해서 안 좋은 뉴스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연세 드신 분이 막 일본을 욕하더라고요. 그분은 경험했으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일본 사람이라고 안 그러죠. 뭐라 그럽니까? 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일본을 막 표현하면서 막 욕하니까 갑자기 젊은 사람이 막 반발하는 거예요. 일본이 도대체 뭔 잘못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말하냐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시대를 살았던 분과 그 시대를 안 살은 젊은이는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연세 드신 분이 그 일본의 압제를 당할 때 과연 일본의 샬롬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본의 평화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을까? 정말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가 살아가는 그 나라와 너가 살아가는 그 사회가 더 온전해지고 평안해지기 위해서 힘써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하는 나라 사랑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죠. 그 책에서 이 19권 17장을 요약하면 거기에 나오는 어떤 내용들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늘 도성에 속한 사람들도 이 땅을 순례하는 동안 현세의 평화를 사용해야 하고 가능한 한 그 평화를 보존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땅의 샬롬을 우리는 구해야 돼요. 그 직접적인 이유를 제일 우리 17절에서 7절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나라가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그렇죠? 그 나라가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그 나라가 어떤 형태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든지,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든지,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리고 공산국가 속에서 살아가고 있든, 아니면 이렇게 유다 백성들처럼 노예로 살아가고 있든, 지금 속해 있는 그 나라가 평안해야 너희가 평안하다. 그러니까 일단은 너희가 지금 속해 있는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너희는 기도하고 헌신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렇게 우리 개개인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압제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기회가 있는 땅이고 우리는 이곳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나라를 사랑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같이 마음도 모으는 국민입니다. 와, 월드컵 한번 열리면 제가 이번 월드컵에는 못 들었는데 골 넣을 때마다 들썩들썩 하잖아요. 들썩들썩. 이번에 월드컵이 주로 아침에 해서 소리가 안 들렸나 보다. 그죠? 남편들이 다 출근해가지고 회사가 들썩들썩 했을 수는 있는데 못하죠. 회사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밤에 월드컵이 열리면 새벽에 갑자기 와 하면 자다가도 깨가지고 뭐야 하고 틀어보고 너무 좋잖아요. 우리나라 골 넣었다 하면 너무 좋고. 저도 2002년 월드컵 때 너무너무 행복했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 우리 다 기억하죠? 광화문에 나가신 분 있습니까? 그때 막 차에 올라가고 뛰고 그랬죠. 우리 나라 사랑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가 진짜 평안할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평안할 것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이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가 평안해요. 이 나라에 전쟁이라도 벌어지면 이 나라가 전쟁 벌어진 겁니까?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잃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내 가족을 잃을 수도 있고, 이 나라가 평안해야 나도 평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필요한 샬롬이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여러분, 정치적인 샬롬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정치의 양분화가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과거부터 그런 것들을 늘 보아왔지만 근래처럼 이렇게 심각한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갈등이 너무너무 심해요. 너무너무 심해요. 그리고 제가 과거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이제는 정치적인 보복도 진짜 도를 넘는 것 같습니다. 보수와 진보가 갈라져 있고 세대와 지역과 성별에 따라서 다른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물론 생각이 다른 건 민주사회에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그 다른 것 때문에 서로를 적대시하고 서로에게 보복하고 싸우는 건 정상이 아닐 겁니다. 2026년도 국민통합위원회 그리고 한국행정연구원이 사회 갈등에 대해서 언론 보도, 작년 2025년에 언론 보도를 분석했어요. 근데 언론 보도 내용 중에 정치 이념 갈등이 49.7%가 보도되었대요. 보도에서 갈등을 뉴스로 내세울 때 절반이 정치적 갈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 양극화 갈등이 28.8%, 거의 30%죠. 그러니까 두 영역만 합쳐도 지금 우리나라의 갈등은 정치, 경제가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연구진은 지금 한국 사회 갈등이 이 정치적 대립과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두 축에 집중되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피부로 느낍니다. 제가 설교하면서도 여러분 이제까지 표정이 좋았어요. 근데 정치 얘기하니까 갑자기 뭔가 이제 고민하는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제 입에서 뭐가 나올까? 저 정치 얘기 제가 뭘 생각하는지 얘기 안 합니다. 얘기 안 할 거예요. 저 정치 진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생각이 조금 많아지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강단에서 정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정치에 갈등이 있다라는 얘기만 하는데도 여러분의 표정은 아까와 많이 다릅니다. 뭔가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내가 어떤 정당과 정책을 반대하면 여러분 그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까지도 미워하죠. 우리나라는 그 상대 이해하는 것보다 상대를 반대편으로 규정하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저쪽 사람이고 우리랑은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고. 저는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본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를 뽑을 때 정치적인 성향을 묻습니다. 정적인 성향을 묻는 게 중립을 지킬 겁니까? 이게 묻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수 교회면 보수 쪽의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뽑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보 쪽이면 그 성향이 없으면 안 뽑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모실 때도 정치를 얘기합니다. 신기하죠? 이 정도로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정치적인 갈등의 골이 되게 깊어요. 여러분, 물론 샬롬은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하는 상태는 아닙니다. 생각이 달라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상태가 샬롬입니다. 민주주의가 건강한 건 모든 사람이 동일한 의견을 가질 때가 아니라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으면서 서로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되 서로의 토론과 합의를 통해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문제를 함께 풀어내는 것, 이게 건강한 것 아닙니까? 정치적인 샬롬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기도해야 될 때 정치적인 대립이 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부터 그런 일들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정치적인 적대감을 가지고 서로 대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따라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죠. 어떤 정치가 물론 비기독교적인 것을 넘어서 반기독교적이라면, 그래서 그 정치에서 만들어내는 정책이 진짜 반기독교 정책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치와 정당을 떠나서 그 정책 때문에 반대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분명해요. 정치적 입장이 형제를 미워할 권리를 우리에게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나와 다른 정치적 판단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와 부모 사이도 정치 입장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나라의 샬롬을 구하려면 먼저 교회 안에서부터 정치적인 증오는 내려놓고 함께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샬롬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겁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샬롬이 필요합니다. 샬롬은 국가의 경제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나라의 경제가 건강해야 우리도 평화롭게 살 수가 있어요. 기업이 성장해야 하고 일자리도 생겨야 하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둘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밝은 면도 있습니다. 반도체 경기가 좋아지면서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올해 경제가 이 중동발 충격 속에서도 반도체 경기 호조로 성장세를 확대할 거라고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경제가 성장한다고 숫자만으로 샬롬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전혀 체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8월 12일 발표된 7월 고용 동향을 보면은 전체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0만 8천 명 늘었대요. 그런데 청년 취업자는 19만 1천 명이 줄었대요. 청년 취업자는 45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고 청년 고용률도 27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제는 성장한다 그래요. 나라가 잘 되고 있대요. 근데 내 자녀는 취업을 못하는 거예요. 반도체 수출 잘 된다고 하지만 그게 나하고 뭔 상관입니까? 물론 반도체 관련된 분들은 상관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가정들은 상관이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에 상관이 있어서 이렇게 큰 이득이 있는 분들은 축복합니다. 아주 축하하고 뭐 밥 한번 써도 좋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에겐 이게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산이 상승한다고 하는데 젊은 부부는 집 한 칸 마련하기 어렵고 GDP가 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가정은 하나도 나아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죠. 이 지역의 체감 물가가 다른 지역의 30%도 높은 것 같아요. 그렇죠? 높지 않습니까? 와, 뭐 하여튼 그래요. 진짜
너무 비싸요. 집에서 해 먹어야지 사 먹기가 너무 어려워요. 멀리 가야 돼, 멀리. 여러분, 성장의 숫자만 커지는 게 샬롬이 아니에요. 그 열매가 각자의 삶과 각자의 가정에 흘러들어가는 것이 샬롬이지. 7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보다 2.8%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지금 7월이 3% 상승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 추가 물가 압력이 계속 한국은행이 말하는 것들이에요. 추가적으로 물가가 계속 상승할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의 샬롬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기업이 잘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업만 잘 되는 나라가 아니라 근로자도 함께 잘 되는 나라 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경제적 약자가 보호받고 자영업자들이 일어설 수 있고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그런 나라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열심히 살아봤자 소용없다 하는 그런 절망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땀 흘려 일하면 우리는 어디서든지 성공할 수 있다, 열매를 거둘 수 있다, 이런 나라를 물려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문화와 인간관계의 샬롬이 필요합니다. 우리 경제적으로 놀랍게 성장한 나라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게 편리해졌고 세계 어디서나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더 외로워지고 있어요. 2026년도 OECD 한국의 삶의 질을 분석한 보고서를 보니까 한국의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두각되어 있다고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외로움이 너무 증가하고 있대요. 외로우면 결혼을 하지, 결혼도 안 하고 외롭대요. 혼자 또 혼자 사시는 분 있으면 이런 말 괜히, 혹시 혼자 사시는 분 있으면은 이제 그렇게 뭐 공격하는 건 아닙니다. 결혼하면 좋아요. 행복해요. 결혼하시면은 물론 목적이 또 이유가 있겠지만, 성경적으로 목사니까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독신은 은사하고 독신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독신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혼자 살도록 하지 않으셨거든요.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진짜 행복하려면 결혼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 행복한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몇몇 여성분들의 눈빛이 아니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결혼을 해보셔야 행복을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행복하도록 한 거예요. 근데 가정이 많이 무너져서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청년층의 외로움이 증가하고 있고, 노년 가운데에도 어려울 때 의지할 사람이 있다고 대답하는 비율이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친대요. 그러니까 노년들도 같이 이렇게 교제할 사람, 마음 나눌 사람이 많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샬롬의 문제입니다. 샬롬의 중심엔 아까도 말했지만 관계의 평안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연결이 있는지, 여러분, 이건 샬롬의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지분이 있는데 가정이 없어요. SNS 팔로워는 수천 명, 수만 명인데 마음을 나눌 친구 한 사람이 없어요. 학교에 학생은 많은데 내 자녀는 외톨이에요. 교회에 성도가 많은데 아무에게도 내 아픔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많이 연결된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동시에 가장 외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 사회는 세대 갈등과 젠더 갈등이 되게 많아요. 청년들은 기성세대를 향해 말합니다. 당신들은 좋은 시대를 살았지 않습니까? 진짜 제가 기성세대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젊은이들이 얘기할 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랬는데? 지금 이 좋은 시대는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아낸 기성세대가 만든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진짜 어려운 시대를 살아냈거든요. 제가 살아온 20대에도 제가 살아온 30대에도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제가 30대 초반에 한 집사님이, 지금 그 분양하는 아파트가 32평인데 지방이었어요. 목사님, 이게 분양하기로 한 분이 분양권을 포기했는데 이거를 제가 다루게 됐습니다. 이거 8천만 원만 있으면 32평짜리 이걸 살 수가 있고, 이거 사면은 당장 올해 안에 2억 될 겁니다. 목사님, 이거를 사셔서 개척할 때 자금으로 쓰십시오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걸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30대 초반의 목회자가 8천만 원이 있겠습니까? 있을 리가 없죠. 제가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살았냐면, 아내가 적금으로 부은 2천만 원이 결혼하고 나서 한 2년 뒤인가 나왔는데, 그거 가지고 2천만 원짜리 전세 처음 시작했습니다. 와, 진짜 작은 방에 쫄쫄쫄 물이 나오는데 녹물이 나와요. 근데 녹물을 불평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제일 위층, 다 무너져가는 제일 위층 빌라였는데 너무 덥고 추워요.
그리고 밥상을 필 데가 없어요. 안방에서 침대 놓고 농 놓고 그 사위 공간이 나와서 우리들이 앉는 밥상 딱 피고 여보 우리 밥상도 필 수 있어 하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8천만 원이 어디 있어요? 집을 어떻게 마련해요? 어려운 시대 살았거든요, 다. 그 8천만 원. 와. 그래서 제가 그때 좀 그래도 그때 80대니까 어른들이 있잖아요. 그 어른들 중에 이걸 할 수 있는 분한테 부탁을 했어요. 혹시 빌려줄 수 있냐? 이렇게 그 집사님이 저한테 이거를 주시던데, 이거를 제가 8천만 원 중에 지금 내가 있는 집을 이렇게 하면은 좀 나오니까 좀만 도와주시면 이거 갚겠다 했더니 옆에서 사모님이 여보 그거 우리가 갖자.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뒤로 지금도 생각나면 속상해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저희 젊을 때도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이 아니었거든요. 더 어려웠어요. 더 힘들었어요. 근데 청년들과 대화를 해보면, 또 젊은 세대와 대화를 해보면, 우리 기성세대가 젊었을 때에는 지금 우리보다 할 수 있는 게 더 많지 않았냐, 더 살 수 있는 게 많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는데 안 그랬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저도 기성세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기성세대는 청년들에게 말하죠. 우린 더 어려웠어. 그런데 다 참고 살았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도 교회에 대해서는 그런 말 할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좀 진짜 늙은 세대가 된 것 같아요.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젊은이들이 아이 젊은 가정에서 1명, 2명 키우면서 이제 아이 키우느라고 예배드리기 어려워요, 봉사하기 어려워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는 제가 어렸을 때 그때 우리 어머니 세대들이 어떻게 했는지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들쳐업고 앞으로 안고 양손에 붙잡고 포대기 써서 교회 와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모습들이 생생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린 더 어려웠어. 우리 다 참고 살았어. 젊은 세대는 그때는 우리보다 나았죠. 지금 훨씬 어려워요. 애 하나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교육시키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지금 이렇게 서로 세대 간의 갈등. 저는 지금 누구에게 미움을 받고 있습니까? 양쪽이 다 미움받고 있나요? 남성과 여성도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기보다 이제 누가 더 피해자인지 경쟁하는 시대에 돼버린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샬롬은 이런 단조를 넘어섭니다. 샬롬은 내가 이기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의 샬롬을 구한다면 가정의 행복, 가정의 회복부터 기도해야 될 겁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생명의 가치가 더 존중받을 수 있도록, 연세 드신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장애인들이 배제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는 사회 되도록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이 사회 안에 그런 공동체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한반도와 국제 정세 속에서 샬롬이 필요합니다. 광복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광복절 이후에 찾아왔던 전쟁입니다. 그것 때문에 분단 국가가 되었잖아요. 지금도 남북이 휴전선 사이에 두고 살아가고 있고, 심지어 화요일에는 북한이 동해상으로 또 탄도미사일을 발표했죠. 근데 이게 이슈가 돼가지고 지금 일본이랑 한국이랑 난리가 났잖아요. 소련 쪽으로 발사한. 그래서 둘이 협의를 해서 지금 했다 말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는 17일 시작되는 한미연합훈련 두고도 한반도는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익숙한 것 같아요. 뉴스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해도 밥도 먹고 라면 끓여 먹으면서 그랬어? 근데 외국인들은 충격받는 거예요. 이거 떠는 거예요. 이거 전쟁 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익숙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전쟁이 없지, 하나님께서 언제든 관심을 돌리시면 이 샬롬 다 깨지는 거 아닙니까? 세계도 평안하지 않습니다. 중동의 전쟁은 국제 유가에 영향을 주고 우리의 밥상 물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어느 바다의 항로가 막히면 주유소의 기름값이 바뀔 거고,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흔들리면 우리 반도체, 배터리, 시장도 흔들릴 겁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중동의 전쟁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도 우리하고 무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정세 속에서도 샬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샬롬을 위해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해요. 남과 북의 전쟁이 없도록,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인간다운 삶이 주어지도록, 한반도의 긴장 완화되도록, 나라의 지도자들이 지혜롭게 판단하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위하여, 바벨론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해라. 여러분, 여기서 그는 바벨론이죠. 놀라운 말씀이에요. 반복하지만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국가 아닙니까? 포로로 끌고 온 나라 아닙니까?
근데 그래서 마지못해서 그 나라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여러분, 이 말씀은 나라를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기도하는 거죠. 이는 국가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고 또 최고의 선택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국가 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대통령 위에 진짜 주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경제가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안보, 군사력이 궁극적으로 우리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국가를 사랑하는 행위인 동시에 국가를 우상화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정권도 구원자로 믿지 않습니다. 어떤 정당도 대한민국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어떤 강력하고 탁월한 리더도 이 나라 구원하지 못합니다. 플라톤이 말하는 이상적인 철인도 국가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세계적인 대기업도 마켓도 구원자가 아닙니다. 군사력도 우리 구원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국가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심판하기도 하고 다시 구원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예요. 저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진짜 염려가 됩니다. 아놀드 토인비가 말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나라가 망하는 패턴들을 볼 때 그 나라의 복지 정책이 많아지면 나라가 망한대요. 복지가 많아지기 위해서 그 복지를 책임지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세금을 많이 걷어요. 세금을 많이 걷다 보니까 사람들이 살아갈 힘을 잃고 젊은이들이 국가를 떠나게 되고, 그리고 기업들이 그 나라를 등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 나라가 점점 약해져서 결국 나라가 망한대요. 소멸된대요. 이게 토인비가 말한 역사학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나라가 지금 가고 있는 모양이 더 좋은 국가로 가는 게 아니라, 역사학자가 인류 역사를 볼 때 망하는 쪽으로 간다는 쪽으로 이 나라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체를 떠나서 이 나라의 내일이 과연 있는가 걱정이 됩니다. 우리의 자녀가 살아갈 이 국가는 어떤 국가일까? 그게 되게 염려가 됩니다. AI나 이런 과학자들은 2030년이면 AI가 우리 국민들을 다, 이 인류를 지배할 거라 그러더라고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4년, 5년? 예측보다 빨라졌대요. 지배할 거래요. 지금 이 골든타임 놓치면 끝난대요. 그거를 이제 AI 개발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의 세대, 우리 후손들의 세대는 어떤 세대가 열릴까요? 이 나라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우리는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들이 먼저 이 나라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교회가 이 사회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저도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기도해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지만, 여러분, 사회가 거짓됐다고 비판하면서 우리는 과연 정직한가? 권력자의 탐욕을 비판하면서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않았나? 사회가 약자를 외면한다고 말하면서 교회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품고 있나? 젊은 세대를 걱정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얼마나 듣고 있는가? 나라의 갈등을 걱정하면서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을 얼마나 쉽게 미워하고 있는가? 사실 나라를 위한 기도는 교회의 회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낮아지고 한국교회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거죠. 세상이 그런 우리를 보면서 교회를 보니까 함께 사는 법을 알겠다. 교회를 보니까 보수와 진보도 형제가 될 수 있구나. 교회를 보니까 노인과 청년도 함께 할 수 있구나. 교회를 보니까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이 한 식탁에 앉을 수 있구나. 이거를 볼 수 있게 해야죠. 이걸 말할 수 있게 해야죠. 우리 신방법 교회가 바로 이 땅에 샬롬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그런 교회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이면 광복 81주년을 맞습니다. 누군가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뤄내기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누군가는 땀을 흘렸고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도 있고, 전쟁 가운데 나라를 지킨 사람들도 있고, 폐허 속에서 다시 나라를 일으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돌아가시면 저는 관계가 있든 없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국가를 세워온 너무나 소중한 어르신들인데, 그분들이 그렇게 오랜 세월 힘쓰고 땀 흘려 못 먹고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 나라를 폐허 속에서 일으키신 분들 아닙니까?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 수고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나라가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물려주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샬롬이 있는 대한민국이어야 합니다. 생각이 달라도 서로 미워하지 않는 국가, 땀 흘려 일한 사람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나라, 질서를 존중하고 관계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나라, 청년들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나라,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나라, 외로운 사람이 혼자 버려지지 않는 나라, 약한 사람이 보호받는 나라, 하나님의 정의와 법이 이루어지는 나라, 전쟁의 두려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나라,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교회가 복음의 빛을 비추는 나라.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라를 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